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사셨으면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할 때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기입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6월절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아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때를 아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0절에 보게 되면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느 절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7장에서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초막절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있어요. 그 7장 2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언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기록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 초막절은 40년 광야에서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이지요. 초막절이 오게 되면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큰 축제를 갖습니다. 사람들이 이 촛대 불을 밝히는 것이죠.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그것을 기억하며 그 절기를 지켰어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기에 이 때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어떻게 자신을 선언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 8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딱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죠? 그 유명한 I am 선언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그 신적 선언을 말씀하고 계세요. 앞전에 우리는 보았죠. I am 선언.
어떤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그 떡을 먹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셨죠. 오늘은 이 두 번째이지 않겠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그러니까 초막절이라는 배경 속에서 유대인들은 알았을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또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노래했기 때문에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늘 이렇게 찬양했던 이 유대인들이 봤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했었을 때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유대인들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I am the light라고 하고 있습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여기서 정관사 더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the way, 진리요, the truth,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the life. 여기서도 the light이라는 것이죠. 정관사를 쓴 것은 오직 하나뿐인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유일무이한 근원이시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지금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방금 읽은 것, 따른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이 되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따른다. 12절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따른다라는 것은 제자도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도입니다. 그러니까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이 따른다라는 것은 지속적인 따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때만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그때가 시작이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 땅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됩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곤 하는데 사실 이미 빛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세요라는 그런 말씀이죠.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이면 그것을 복음의 광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 전 우리 청년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복음의 광채를 그들의 심령 가운데 비춰주옵소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제가 만난 하나님도 나누고 이러면서 저는 우리 또 청년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걸어가신 그 길을 또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나요? 그것은 착한 행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은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과 시간과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주의 영광이 그 심령 가운데 비추게 되어 결국에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 돌아오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으로 선언하자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대항하는 것이에요. 8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좀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인가?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적 권위를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온유하게 말씀을 나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증언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8장 1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증언이 어때다고 말씀하시나요? 참되다고 말씀하세요. 왜 참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아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말씀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냈다라는 것,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것들을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증언이 또 참된 이유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 나의 증언이 참되다. 또한 이전부터 내가 했던 표적과 가르침이 참되다.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증언하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인용하며 증언하시는 것이죠. 8장 17절입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우리가 제가 또 전에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어떤 증언이 참되려면 적어도 몇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됩니까? 적어도요 2명 혹은 3명, 그러니까 적어도 2명이 필요한 것이죠. 이 내용이 신명기 17장 6절과 19장 5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증언하시는데 그냥 증언하신 것이 아니라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또한 간증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증언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도 폭발을 우리가 할 때 예화도 들어가고 나의 간증도 들어가지만 그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가죠? 복음이 들어갑니다. 신앙 고백문, 또 구원 간증문을 보게 되면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 또 왔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시면서 정말 겸손하게 온유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증언자이시다. 또한 내가 증언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몇 명이에요? 2명이라는 거죠. 2사람. 그리고 또 침례 요한도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8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2명의 이상이다라는 것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2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제 이 증언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8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네, 유대인들의 반응은 냉소적입니다.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라면서
네 아버지가 어디 있어? 아주 냉담하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풀어서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계속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거부할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왜 거부할까? 여러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전에 말씀드린 건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5장 38절을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5장 38절, 요한복음 5장 38절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거부하는데 왜 거부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가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속적인 친밀감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말씀의 전문가들이에요. 대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머리로는 말씀을 알았어요. 말씀도 잘 전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프라우드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실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였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했고, 어제 본문에서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말씀이 거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래도 묵묵히 증인으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자신을 영접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 주시러 오셨어요.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또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 30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렇습니다. 거부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영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이지요. 예수님처럼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그렇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입술로도 전하고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어떤 이는 이런 겁니다. 그냥 착하게 이렇게 사는 모습과 그 모습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도 전하고 행실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 권위를 증언하시는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차분하게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이 말씀을 증언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정말 선교하는 교회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또한 준비하면서 많은 도전과 또한 저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또한 강론하면서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은 복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입술로 증언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내어 아버지 죽은 영혼이 일어나고 죽게 돌아오는 그것을 보아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주님을 더 친밀히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아버지 선교하는 교회로 서 나갈 수 있도록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정말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시고 온라인으로 주님께 또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